아름다운 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기 위한 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든다면 단연코 오케스트라를 들 수 있습니다. 적게는 40에서 50명에서부터 110여 명에 이르는 편성까지 다양한 규모로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특별히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시립교향악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에 속합니다. 하나의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좋은 울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음악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모니란 말은 화음이라는 음악 용어인데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에서는 어울리는 음들과 안 어울리는 음들이 있는데 어울리는 음들로 음악을 만들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국가나 단체들도 추구하는 목적이나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좋은 음악을 추구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나 좋은 국가 혹은 좋은 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오케스트라의 운영 방법을 참조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작곡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곡이 좋지 못하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인류에게 훌륭한 작곡가들을 주셔서 그들의 곡으로 많은 사람을 충분히 감동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작곡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최상의 곡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성경을 악보로 따진다면 곡의 형식이나 화성학적으로나 대위법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작곡된 곡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들릴 수 있고 소음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악음으로도 탁음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상에 다가갈 때 교회는 찌들고 부패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찾고 바라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지만 소음으로 세상에 다가갈 때 오히려 교회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고 싫어버린 바 된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좋은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휘자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곡과 같은 악단이라도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는 단원들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휘자들은 120%의 능력으로 평소의 실력보다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휘자는 단원들의 능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지휘자도 있습니다. 능력의 70%나 50%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지휘자라면 그 악단에는 부적합한 지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휘자가 없을 때보다도 지휘자가 있음으로 해서 더 좋지 못한 연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역시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선천적인 음악의 달란트와 후천적인 음악의 지식, 그리고 인격이 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단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모자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휘자는 단원들보다 먼저 세밀히 악보를 보고 분석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 음악이 충분히 자기 것이 되었을 때 자신 있게 단원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휘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작곡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음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뼈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휘자는 각 악기의 특성도 잘 알아야 하고 연주자의 능력이나 성격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휘자의 지휘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동작도 연마해야 합니다. 관객들에게는 뒷모습만 보이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우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련된 지휘법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휘자와 담임 목사. 교회에서의 지휘자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먼저 악보인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세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곡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의 배경과 풍습, 경제와 생활 상태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악보에서 세게 연주해야 할 부분과 여리게 연주해야 할 부분이 있듯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과 잔잔하게 전해야 할 부분도 찾아내야 합니다. 좋은 지휘자가 단원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하듯이 목사도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상형의 목회만 고집한다면 그의 연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인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그 힘을 사용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여러 곡을 레퍼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곡을 안보하고 있습니다. 독주악기용 악보를 안보하는 것과 지휘자용 총보를 안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악기가 연주하는 전곡을 안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종류의 악기들이 연주하는 각각의 악보를 외워서 이것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조금씩 느리게 해서 연주할 부분이나 혹은 약간 빠르게 연주할 부분이랄지 아니면 악기의 특성상 특별한 패턴으로 연주해야 할 부분들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30분이 넘는 교향곡을 수십 곡씩 안보하고 있는 지휘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 연구에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낱 음악을 만드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휘자가 단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인격을 가졌다면 항상 불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가 타의로 직을 그만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음악적인 실력이 부족해서이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단원들의 불신임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지휘자에게는 단원들의 존경과 신뢰가 음악적인 재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재산은 교인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설교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재물로 자랑하지 말고 교인들의 신뢰를 재물 삼아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지휘자의 연주를 관람하고 있노라면 귀로 듣는 즐거움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연주가 좋은 연주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의 동작은 마치 우아한 체조 선수나 발레리나의 연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지휘자의 좋은 동작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동작으로 음악을 표현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인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어휘도 품위 있고 우아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목사는 교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심지어는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또 그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양이 없다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말투로 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지 결코 자랑스러워할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목회학의 원로이신 어느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종들이 사나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를 찾아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받음을 목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교인 중에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좋은 곡을 연주하게 할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으며 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주가 훌륭했을 때 그만큼 공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찬사가 바로 커튼콜과 같은 그것입니다. 수석 단원과 장로.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파트가 있는가 하면 클라리넷이나 파got, 그리고 타악기와 첼로 등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양과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음색으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처럼 모양이나 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음색이 다양하지만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서 한 파트를 이룹니다. 대체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현악기에는 한 파트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속해 있지만 관악기는 보통 4명이 한 파트를 이룹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이관편성 혹은 3관이나 4관편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관악기군이 한 파트에 2명 혹은 3명이나 4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클라리넷이 4명이면 오보에나 트럼펫도 4명이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실력 있고 연륜 있는 사람이 수석 단원이 됩니다. 그 다음 서열로 차석 단원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가끔 수석 단원과 지휘자가 함께하는 수석 단원 회의를 합니다. 단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특정 악기에서 솔로로 연주해야 할 부분이 나오면 수석 단원이 그 연주를 맡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또한 막중합니다. 솔로 부분의 연주를 잘 해낸다면 다른 단원들로부터 존경받지만 잘 해내지 못한다면 무시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단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석 단원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수석 단원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좋지, 자리만 차지하고서 연주 실력이 그에 걸맞지 못하다면 그는 좋은 하모니를 만드는데 방해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케스트라에 여러모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장로나 당회원의 위치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단원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대체로 당회원은 교회의 한 부서를 맡게 되는데 맡은 부서를 책임지고 잘 꾸려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서의 책임자가 능력이 없다면 그 부서가 능률을 올리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부서원들이 따르고 존경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서 교인들의 존경과 신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인들을 통솔하면 아무 무리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만 마치 직분을 계급과 같이 생각하여 권위로만 통솔하려 한다면 이내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가끔 따로 시간을 내서 파트 연습을 합니다. 이 시간은 연주상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단원 간의 친목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모여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친목도 다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가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연간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합니다. 정기연주회 중에는 가끔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기 위한 배려에서입니다. 이때 초청되는 객원지휘자는 대체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객원지휘 연주회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지휘자와 대부분을 같이 연주하다 보면 때로는 식상할 때가 있는데 객원지휘자는 단 한 번의 연주회만 지휘하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곡으로 또 신선하게 처신하여 단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임지휘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객원지휘자가 별로 달가운 존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특별 예배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부서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거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거나 부흥 집회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예배는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쇄적으로 자체 내에서만 강사를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외부 강사를 모실 때는 그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에서도 단원들은 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수석 단원쯤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단원에 비하면 자주 이동하는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상급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최고 수준의 지휘자는 종신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때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교회에서의 목사나 장로직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장로는 목사가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로가 교회를 지킴으로써 교인들의 흩어짐을 막고 계속해서 교회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장로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지휘자이고 장로는 연주자의 대표가 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연주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평단원과 평교인. 오케스트라에서 실제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평단원들입니다. 이들을 리드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평단원이 없이는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재능과 여러 포지션에서 묵묵히 자기 소리를 충실하게 내줍니다. 또한 이들은 전체적인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합니다. 오케스트라 전체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특출한 인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단원들의 고른 향상이 있을 때 소리도 윤기가 나고 하모니도 잘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맡은 바 제 몫을 충실하게 감당해줬을 때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목표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휘자와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려움이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들은 맨델스존을 열심히 연주하는데
트럼펫 주자가 혼자서만 슈베르트를 연주해버린다면 이는 대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이와 비슷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기마다 연주량과 운동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곡이라도 바이올린의 악보를 보면 음표가 무척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례와 음표의 양을 비교해보면 한 음표당 단지 몇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악기라도 더블 베이스는 음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악기로 가게 되면 음표가 더욱 줄어듭니다. 트럼펫이나 트롬본은 한 음표당 몇십 원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팀파니는 아주 가끔 연주하기 때문에 음표당 몇천 원의 가치를 가지고, 심벌즈는 한 번 연주하는데 몇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연주 형태가 다양하지만 악보에 충실해야 하는 기본에는 모두가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심벌즈가 적은 노력으로 바이올린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단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팀파니나 심벌즈가 음표가 너무 작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연주해버린다면 이는 음악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바 부서와 직분에 따라서 일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음악으로 친다면 A교회에서는 브람스의 서곡을 연주하고 B교회에서는 하이든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 교회의 특성에 맞게 맡겨진 곡을 가장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관악기 중에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음색이 모가 나지 않고 부드러워서 어떤 악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목관 오중주를 연주할 때도 호른은 포함되고 금관 오중주를 연주할 때도 포함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현악기와 관악기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관악기에 편성해서 호른은 배수로 연주하게 됩니다. 즉, 사관 편성일 때에 호른은 8명이 연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른은 오케스트라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악기는 소리가 앞으로 나오지만 호른은 소리 나는 방향이 뒤쪽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호른과 같은 허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나서지 않고 교인들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고 필요한 여러 부서에 소속되어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교회에서는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주회장에 가서 현악기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활을 쓰는 모양이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틀리지 않고 똑같이 활을 내려 그을 때 내려 긋고 올려 그을 때 올려 긋습니다. 그 많은 음표를 연주하는데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같은 모양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이 필요합니다. 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악장이나 수석주자가 지정해 줍니다. 경험 많은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연주 도중 손가락이 꼬이는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주에 있어서 활 사용의 통일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악기들은 음색을 통일시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은 그 악단만의 톤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통일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특성과 자기 색깔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특성을 가진 교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이지 않다고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도 전체적인 하모니를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원이 하나의 목표, 즉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을 때 지휘자는 단원들을 모두 일으켜 세워 음악을 훌륭하게 만들어낸 그들에게 공을 돌리며 관중들과 같이 박수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